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42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고쳐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강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지치고 몸이 병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따뜻한 옷과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특히 몸의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고쳐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6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피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칭찬 한 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의견에 따르면 2달에 한 번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칭찬 한 번만 받으면요, 1년에 6번만 받으면 됩니다. 1년에 6번의 칭찬을 들으면 그 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하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상담실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데요, 그 상담 내용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남편에게 9개월 동안 침실에 좀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부탁하고 요구를 했는데 남편이요, 쉬는 날에도 다른 일을 해도 아내가 요구한 페인트는 손에 대지도 않았답니다. 상담가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조언이 재밌습니다. 그 상담가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남편에게 페인트 칠해달라고 요구하지 마라.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나 남편이 혹 작은 일이라도 도와줄 경우에는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상담가의 조언을 듣고 그게 될까요? 하면서 미심쩍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 상담실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나타난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통했어요 라고 기쁜 소식을 상담가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말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것이 불평이 섞인 말로 여러 번 의무를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진심에 담긴
칭찬의 말이라 진심이 담긴 감사의 표현은요,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경험도 합니다.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에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에, 진심 어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칭찬 한마디에 9개월 동안 페인트에 손도 대지 않았던 남편이 페인트에 손을 대고 그 침실에 그 페인트를 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심에서 나오는 어떠한 칭찬, 어떤 격려의 말, 인정하는 말이 참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하고 고급지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말 진심 어린 한마디가 큰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 어린 사랑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말씀 그 자체도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우리 사람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진심 어린 말을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아픈 자들이 낫고, 그리고 어떻게도 됐죠? 죽은 자들 또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동안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언어라고 표현을 할 때요, 사람들은요 딱 아주 쉽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입니다.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에요, 제일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 인정하는 말이랍니다. 즉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것이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되는 사랑의 전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주셨고, 또한 그들의 상황과 입장에 서서 존중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셨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까지도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 모두가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을 통해서요, 사랑의 언어인 첫 번째 언어인 인정하는 말로 전해지는 첫 번째 강력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술라미 지역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일하던 한 여인을 누가 사랑하게 되죠? 그 지역에 가장 권위 있고 권력 있고
또 잘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가 나는 이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그녀가 흔들릴 때 솔로몬 왕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하는 말로 그녀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요, 함께 대화하더라도 상대방이요, 진심으로 나에게 반응해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사랑이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같이 있더라도 어떤 느낌이 들죠? 외롭다. 같이 있더라도 외롭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하게 내 옆에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요, 함께 있는 그 친구, 그 옆에 있는 동료, 그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갑자기 내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로 받는 사랑의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겪게 되는 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관심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함께하는 시간은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 2장 8절에서 17절은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함께하는 시간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고 계시는, 그리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우리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요, 술람의 여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오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달려간 경험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8절과 9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의 여인에게 오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술람의 여인은요, 자신을 보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산 넘고 물 건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갈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술람의 여인은 들에서 일을 해야 했고,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의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산으로 내려오면서, 산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술람의 여인을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그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이 오는 걸 알고 솔로몬이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쁜 모습이 바로 아가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중에 근심거리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또 주님의 만남을 간절히 찾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뛰어서 산 넘고 물 건너 물을 지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잠시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히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와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랑의 언어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랑의 언어, 이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말씀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원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가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솔로몬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술람미 여인을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도 기뻐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무슨 너무나 이렇게 좀 하는 좀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결심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이 안락한 그 왕궁의 자리를 뛰쳐나와 들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술람의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넘고 왔죠? 산 넘고 물 건너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솔로몬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가 났죠? 꽃이 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또 여기에 오기까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랑을 방해하던 겨울의 시기가 끝나고 꽃이 피는 무슨 계절이 왔다? 봄의 계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참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뿐만 아니라 참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도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인생의 겨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말씀은 없지만 이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때 무엇을 하였는지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혹 외롭고 힘들고 아픈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신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너 요거 잘못했지? 회개해.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떻게 하자 그러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움츠린 영혼과 인생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영성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의 떨림을 뛰어넘는 그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길 주님의 손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 담대하라 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삶의 방향성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천사의 말과 천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한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짓밟고 올라 성공하는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한 유명한 예배학자는요, 이 세상의 우상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생각. 이 세속적인 생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이 현대에 우리에게 주입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굶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 낮아지고 겸손하여 상대를 밟고 성공하는 길이 아닌 그 어떤 작은 자라 할지라도 존중하며 섬기며 함께 성공하는 바로 사랑의 발걸음으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라디오를 한번 들었는데요, 서울 사람이 누구냐 정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람이냐, 아니면 2대 3대가 서울 사람이냐, 본토백이 서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표준을 해야 서울 사람이냐, 그런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서울 사람이게요? 지방에서 올라오든 서울에서 살든 서울에서의 이 경쟁의 삶, 이 서울에서의 경쟁의 삶을 견뎌내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사람이다? 서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서울, 참 경쟁, 참 지하철을 가도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철에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일 겁니다. 참 서울의 삶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웃고 있지만 참 이 서울의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줍시다. 그냥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결과가 와, 너 너무 좋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똥차게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함께 가자고 할 때 술람미 여인이요 주저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선뜻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이 뭐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터전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꾸고 있는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이 솔로몬 왕에게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다스리고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만 되면 당신과 함께 어떻게 한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나도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기도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오늘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럼 또 어떤 일도 생기죠? 좋은 일도 생기게 해가지고요, 그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뜻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 사정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하는 그 벽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요 계속 사랑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는데도 의심이 들고 계속 있다면 벌써 어떠한 그런 벽이 생기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술람미 여인에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한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주님 앞에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그 삶을 어렵게 하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어려움과 내 어떤 물질을 채워주고 내 삶의 해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는 그 벽들 또한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큼은 너무 빠르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우들이 있습니까? 그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여우들을 잡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르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여우를 잡아주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이 피어 향기 나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실 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걸으신 그 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으시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전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너의 죄의 삶을, 어려운 삶을 떠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려서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모여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역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나라와 공무원들과 어려워진들에게 사랑과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희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위로와 사랑과 힘을 얻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회복의 열매 맺게 해주시고, 특히 자녀들과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드 코로나를 살고 있는, 그렇게 돕고 있는 세계와 나라와 공무원들과 어려운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삶에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우리가 그 사랑을 늘 힘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생의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오고 꽃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삶의 어려움에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으로 믿음이 떨어져 있다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낫게 한다고 매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수능을 준비해온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력과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감사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과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가져오시는 과일은 강단에 장식한 후에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회복을 위한 감사음악회 스탠드 어게인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일 8시 40분부터 오후까지 우리 이 본당의 이 자리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수능을 치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마음 졸이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정책당회가 갈멜산 강화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산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